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로 호흡하는 영적 습관. 기도로 호흡하는 영적 습관. 고라자손. 여러분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시편 42편은 시편의 두 번째 권이 시작하는 그 책입니다. 두 번째 권 42편 그 서문을 보면은 고라자손의 맞서기를 그랬습니다. 고라자손의 교훈, 맞서기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말인데, 고라자손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광야에서 모세를 반역하다가 그 고라와 함께했던 250명의 족장들이 그냥 땅이 갈라져서 그 속으로 다 들어가고, 그리고 그때에 그 들고 있던 향로 그 못을 녹여서 다시 쳐가지고 그걸로 놋재단, 놋이 향로니까 놋재단, 번제를 태우는 그 놋재단에 그것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을 주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고라 자손입니다. 정말 신앙에 한번 실패를 단단히 했던 그 고라였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슴은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동물입니다. 여러분 사슴 보면 좀 예민하게 생겼지요? 눈도 크다고, 목은 길쭉해서 굉장히 예민한 동물이라고 그래요. 체온이 쉽게 올라가고요. 수분이 부족해지면 금방 탈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도가 막 뛰거나 그러면 온도가 빨리 올라가니까. 그래서 수분이 부족하면 금방 탈진하고, 그래서 사슴은 사실은 풀을 찾아다니는 동물이 아니라 물을 찾아다니는 동물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초식동물은 풀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사슴은 물을 찾아다니는 동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슴이 물을 못 먹으면요, 방향감각을 첫 번째는 상실하고 시야가 굉장히 흐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굉장히 둔해지면서 마침내는 탈진돼서 쓰러지는데, 본능적으로 이걸 아는 사슴은 내가 살 길은 오직 물이다. 그래서 상당한 위험이 있어도 물이 있으면 그것에 가서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포식자, 즉 사슴을 잡아먹는 짐승의 흔적이, 여러분 예민하니까 냄새나 발자국이나 뭐 그런 걸 금방금방 발견해서 이게 나를 잡아먹는 포식자의 흔적이다. 그럼 그런 데 안 가야 되는데, 그 물을 안 먹으면 죽으니까 내가 살 길은 오직 물이다. 그러니까 포식자의 흔적이 좀 있어도 그곳에 가서 물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시냇물이 있는 곳을 향해 늘,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시냇물을 갈망합니다. 오늘 고라는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록자는 사슴을 보면서 자기의 영혼을 떠올린 거예요. 이 고백은 믿음이 약하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상태가 나쁘다는 고백도 아닙니다. 이 살아있다는 증거이죠. 죽은 것은 갈급할 일이 없죠. 감각이 없는 건 찾지 않습니다. 갈급함이 있다는 건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돈으로 채워도, 성공으로 채워도, 사람으로 채워도 어딘가 비어있는 느낌이 남습니다. 요즘에 미국의 앱스타인 파일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아주 정계나 재계가 아주 초토화되고 있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그런 사람들이 즐기다가 섬에다가 세계에서 어린 여자들을 잡아다 놓고 그런 쾌락을 즐기고 그런 일들이 전부 다 지금 이게 공개가 돼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경제에 신경 안 쓸 만한 부가 있다면 무슨 더 이상 추구할 게 뭐가 있겠느냐.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이따가 노름에 손대고 뭐 이런 거에 손대고 중독이 되고 이래서 그 인생이 파산하는 경우를 정말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돈으로, 성공으로,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은 원래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슴에게 물이 생명이라면 영혼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혼의 갈급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초대장이다. 영혼이 갈급하면 하나님께 나와라. 이런 초대장이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까?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갈급함,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영혼의 갈급함은 어디로 가져가고 무엇으로 채웁니까? 시편의 기록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영혼이 향할 방향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로 호흡하는 영적 습관. 사슴이 물을 찾아야 살듯 성도는 기도로 하나님을 찾을 때 삽니다. 이 말씀 속에서 기도가 영혼의 호흡인지 왜 이게 습관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다 무엇을 호흡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몸이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계속 호흡하면서 삽니다. 잠을 자면서도 숨을 쉬고 의식하지 않아도 숨을 쉬고 노력하지 않아도 호흡은 계속됩니다. 만약에 숨을 참으려고 하면 그 순간부터 생명은 위기에 처합니다. 신앙도 비슷합니다. 사람은 모두 다 어떤 것으로 호흡하면서 삽니다.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의 영혼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 사람들의 마음의 세계는 다 호흡하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걱정을 호흡하면서 삽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걱정을 마음에 듭니다. 오늘도 잘 버틸 수 있을까? 이번 달은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아이들은 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하루를 염려로 호흡하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비교로 숨을 쉽니다. SNS를 아침부터 열고 남의 집과 내 집을 비교합니다. 남의 자녀와 내 자녀를 비교하고 남의 성공과 나의 성공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현실을 비교하고 조용히 열등감으로 나 자신을 몰고 갑니다. 거기에 올라오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화려하고 좋은 거 그런 거 올립니까? 창피한 거 잘 안 올리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고급진 곳에 가서 고급진 음식이라도 먹으면 얼른 그걸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립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 내가 이렇게 고급스럽게 럭셔리하게 나 살고 있다. 이런 걸 막 보여줍니다. 근데 그런 비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숨을 쉬면서 삽니다. 겉은 웃고 있지만 속은 끓고 있습니다. 겉은 괜찮은 척 하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숨을 쉬지 않는 게 아니라 뭘로 숨 쉬냐. 걱정으로 호흡하는 그런 사람은 삶이 무거워지고 비교로 호흡하면 마음이 메말라 갑니다. 분노와 두려움으로 호흡하면 영혼이 서서히 질식합니다. 현대인은 경제라고 하는 한 가지 이 단어로 모든 걱정, 비교, 분노
이런 것을 하면서 숨을 쉬고 갈급해 합니다. 여러분은 영적 갈증, 영적인 갈급함을 갖고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런 갈증이 있느냐 말입니다. 주를 향해 숨쉬는 사람만이 그 목마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현대인들이 호흡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호흡을 제시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가 호흡처럼, 호흡은 그냥 매일매일 하는 거잖아요. 기도가 호흡처럼 이어지는 삶을 말합니다. 기도는 어떤 특별한 능력자만이 하는 고급 기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호흡하는 것,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이 영적인 호흡이 우리에게 열리기 시작하면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막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날마다 흔들리고 날마다 불안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의 자리로 인도받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버튼이기 이전에 생명유지 장치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죠. 그러나 성경은 기도를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래서 사슴이 물을 찾는 이유는 마시면 성공하기 때문에 물을 찾는 게 아니에요. 사슴이 물을 찾는 게 나 성공하려고 물을 찾는 게 아니에요. 사슴이 갈급한 것은 마시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뭘 얻어내기 위한 거래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확인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사는 거, 그게 기도예요.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를 단 환자는 기계가 멈추면 수분 안에 죽습니다. 그 환자는요, 호흡기 작동 원리 그거 몰라도 됩니다. 그 기계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무슨 방법으로 산소가 발생돼가지고 나한테 산소를 주고 그런 거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연결되어 있으면은, 그냥 연결되어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구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문장을 매끄럽게 할까? 기도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듣고 기도 잘했다 이런 평가를 할까? 이런 거 다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게 기도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물론 대표 기도를 할 때 조금 격식을 갖춰야 되긴 하겠지만 뭐 너무 그런 거 보고 사람들 보고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냥 그 솔직한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말씀을 들어도 힘이 빠지고 예배를 드려도 금방 메마릅니다. 기도가 없으면 신앙은 남아있는데 그 신앙성에는 생명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슴이 신의 물을 안 먹잖아요. 눈이 흐려지고 그리고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탈수가 되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신앙의 장식품이 아니고요.
신앙을 살게 하는 산소예요. 산소. 기도에 힘쓰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완벽한 말이 아니고요. 솔직한 호흡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어려워하는 것은 이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 기도는 너무 짧고 유치해.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이 기도하는 우리를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너가 연약한 거 알아? 너 말이 유창하지 않은 건 나도 알아. 두렵고 떨리는 거 다 알아. 그러나 내가 무슨 주안에 창한 발 걸어가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여. 그래야 돼. 자식이 엄마 아버지 앞에 가서 말다. 엄마 이거 해줘. 그러면 되는 거지. 아 사랑이 많으시고 나를 몇 년 전에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키워주시면서 기저귀도 갈아주시고 뭐 그렇게 하신 어머니시여 뭐 좀 주세요. 그런 자식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은요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때로는 말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한숨도 기도가 되고 눈물도 기도가 되고 침묵도 기도가 됩니다. 이거 기도는 문장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호흡처럼 자연스럽게 내 전인격을 살게 하는 거예요. 내 전인격. 영원히 살면 전인격이 사는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잠깐 숨을 참아보십시오. 가슴이 답답해지고 머리가 어지러워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기도가 사라지면요 작은 일에도 예민해요. 뭐 별일도 아닌데 예민하고 쉽게 낙심하고 말씀을 들어도 힘이 없고 이건 문제가 커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의 호흡이 막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가 사라지면 작은 일에도 예민해집니다. 쉽게 낙심하고 말씀을 들어도 힘이 없어요. 문제가 커서 아니고 호흡이 막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된 기도는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로 호흡하는 기도가 호흡인데 이걸 영적인 습관으로 아니 호흡을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지. 그걸 뭐 호흡을 뭐 신경 써서 합니까? 아 어느 때는 호흡하고 어느 때는 호흡 안 합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마귀가 우리의 영을 하나님으로부터 관계를 끊은 다음에는 영적인 습관으로 습관화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습관으로 보여주셨어요. 습관이 된 기도는 인생의 방향을 바꿔요. 생각을 바꾸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한두 번 뭐 대단한 결단을 하는 게 아니고 반복되는 습관이 계속돼서 걸어갈 때 나도 모르게 저절로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눈을 뜨며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세상이 나한테 말을 걸기 전에 세상의 복잡함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 좀 지켜주세요.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잘 살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작은 기도들이 쌓여있면 어느새 우리는 기도로 자꾸만 호흡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생기면은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되겠구나.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게 되고 감정보다 말씀을 먼저 찾게 되고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아 지금 큰일 났다.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아니야. 이 큰 일도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대책이 있으실 거야.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은 저절로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은 그런 일을 만나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다 보면 기도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막 자기 능력으로 막 해결해 보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가 많아져서 인생이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기도가 습관이 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걸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런 것이 기도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로 호흡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기도로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힘이 프로그램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 요즘은요 뭔가 갖추어지고 뭐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그건 사실은요 하나님이 신앙하는 것과 별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의 힘은 프로그램의 수가 아닙니다. 숫자나 재정도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기도의 호흡이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는요 조용해 보여도 살아있는 교회이고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굉장히 바빠 보여도 거기는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로 호흡하는 성도는 환경에 흔들려도 중심이 안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결심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긴 기도 시간을 만들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루에도 계속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숨쉬듯이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너무 급하게 내 머릿속에 회전되는 그걸 말하지 말고 주님 마음속으로 그 마음을 혹은 때로는 좀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주기도 문제라도 하나 마음속으로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눈을 뜨고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 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주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기도에 목말라 하는 심령,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갈망, 이게 우리의 영적 호흡인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냥 어떤 사건만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을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풍성한 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말씀이 생각나게 해준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호흡이 활기차게 쉬어지고 소망이 다시 살아나고 교회도 살고 목회도 살고 성도도 충만한 생명력으로 살아나는 그게 바로 기도가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런던의 유명한 설교자 스폴전은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탁월한 언변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스폴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 설교의 힘은 강단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때문입니다. 그 교회 지하에는 수십 명이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방이 있었다 그럽니다. 스폴전 목사님은 언제나 설교 전에 그 방을 방문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이곳이 발전소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이 준비된 원고가 아니고 기도의 호흡 위에 세워진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기도로 설교를 준비했다. 이런 고백을 했다 그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은혜가 있다, 없다 하지 말고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생명력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십니다. 기도로 호흡하는 영적인 습관. 기도는 짐이 아니고 선물이에요. 기도가 막 짐같이 생각되는 그게 아니고 기도는 짐이 아니고 선물입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고 생명입니다. 기도는 부담이 아니고 호흡입니다. 이거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오늘부터 기도로 다시 호흡하는 영적 습관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힘있는 도움과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 갈망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 갈망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하시는 건 아닙니까? 너무 세상에 쫓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풍성한 은혜로의 초대 응안에서 기도로 호흡하는 영적 습관이 하나님 내게 생기게 해주세요. 자연스럽게 날마다 기도하고 자연스럽게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도만이 갖는 그 기쁨과 성도만이 갖는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로 호흡하는 영적 습관을 내게 주소서.